점심 식사 하시고 소화들 좀 되셨죠? 네. 제일 사실은 취약 시간대가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하시고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지치고. 자, 어쨌든 하루 종일 모여서 이런 강연을 듣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마음을 열고 우리 계속 생명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한 저희가 처한 운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아둔하고 저희 고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맡고 있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 가슴에 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압니다. 구하옵나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침이 되는 것들 가차없이 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슬라이드 역시 보시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뭐를 살피고자 하는 거냐면, 자, 우리 첫 번째 회차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 회차에는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특히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형상이 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의 생명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차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걸 경고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랑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역사를 전부 다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더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당신의 아들로 지어놓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죄에 물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그걸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성경책 보이죠? 이 성경은 BC 1500년에서부터 예수님 오신 후 100년 사이까지 대략 1600년간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록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도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39, 27, 66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600년간 기록됐다 그러면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고구려 건국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 37년쯤에 건국이 됩니다. 건국. 그러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구려 건국보다도 더 오래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은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기록자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기록된 그 배경이 되는 장소는 3개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3개 대륙, 이스라엘은 아시아예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로마 등은 유럽입니다. 그러면 이 3개 대륙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조작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1600년간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그렇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66권이고 저자는 누구냐? 제가 여기 기록자라고 표시했어요. 기록자. 저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저자는 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문구가 380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한 거니?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 어디 복 받는데 유익하다라는 말이 한마디나 있습니까? 교훈, 책망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 보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잠깐만요. 제가 이 설명을 지금껏 안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진짜 고유명사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함자다, 성함이다, 존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자, 이게 법정에 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송 걸어요? 우상들. 그럼 여기 우상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참 신이 아닌 가짜 신들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가짜 신들에게 소송 좀 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송장입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소송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가짜 신들에게 소송을 한번 붙자. 뭘 가지고 붙자? 너희가 진짜 신이면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되면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내가 인정해 줄게. 가짜 신들아, 너희가 진짜 신이면 증거 보여. 무슨 증거를 요구합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기할 수 있어야 진짜 신이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도 얘기 좀 해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 중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부터 얘기하신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진짜 신이에요. 진짜 신이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 아니냐. 그럼 우상들아, 가짜 신들아, 나랑 소송 좀 해보자. 니네가 진짜 신이야?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된지 얘기해봐. 너희가 천지 창조했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좀 얘기해봐. 성경은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거부터 어디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다 얘기해 주셨잖아. 가짜 신을 믿고 있는지 진짜 신을 믿고 있는지 구분하는 거는 이 소송 사건을 쫓아가면 됩니다.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면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요 밑에 두 줄은 이번 시간에 저희가 상고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됐던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얘기하면 세상사를 움직여가는 신이다라고 내가 인정할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하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사악한 신이야. 그럼 우리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따라가면 안 돼. 사악한 신을 왜 따라가요? 그냥 죽는 게 낫지.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여기 잘하면 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벌도 내릴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공의로운 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대서라도 고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잘하면 복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의로운 신, 제대로 된 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보고 놀라리라. 우상들아, 가짜신들아,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놀랄 거야. 아예 내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올게. 성경 말씀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풀어드리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 보세요. 역사. 영어로 뭡니까?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His, 뭡니까? 그분의 스토리. 여러분, 성경이 1600년을 거쳐서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인류 역사를 이끌어갔던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 단어가 우연히 나오는 게 없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히리라. 하나님이 복 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왜 이런 심판의 경고 문구가 성경에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신,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잘하면 복도 내리는데 못해도 복 주고 잘해도 복 주고.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자, 제가 아버지예요. 내가 애를 둘을 낳았어요. 한 놈은 잘해. 그럼 어이구 잘했다. 근데 요 놈은 가가지고 남의 연필 훔쳐오고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럼 어이구 잘했다 그래요? 도둑놈 키운다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맞죠? 어떻게 해야 돼? 따끔하게 혼내야지.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리라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 역사가 많을까요? 못한 역사가 많을까요? 애시당초 자기를 만드신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유괴범 쫓아가가지고 뱀 쫓아서 유혹받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 쭉 기록이 됩니다. 연대기라면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자마자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이란 말은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한자가 떨어질 타, 떨어질 락, 연결된 것에서 끊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죄로 가득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눈뜨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과 다른 곳으로 가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저희 지금 코로나 사태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방이 코로나 바이러스 꽉 차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내비두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나가세요 그래야죠. 소독약으로 싹 소독해야 맞죠? 그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300년쯤 지났는데 정신 차렸겠지 했더니 웬걸? 다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역사라 약간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고 복을 내리고 잘못하면 화를 내리고 하는 역사를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쭉. 여기 전체적인 심판은,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전체적인 심판은 한번 샘플로 줬는데 정신 못 차려요. 타락했을 때 다시 심판하진 않고 한 사람을 샘플로 불러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는지를 역사 속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불러냅니다. 근데 부르자마자 바로 그 시대에 한 도시가 타락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번에 불의 심판을 내려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어떻게 꾀했다 그랬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고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진다. 네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버렸습니다. 타락 후에 변화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곧바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아세요.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네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다녔어요. 아버지 아들 관계니까. 근데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먹는 순간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해요? 아버지를 무서워해. 무섭다 이거야. 이게 뭐야? 요한일서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음이라? 죄졌다라는 거예요. 벌받을 일 했다. 또 변화를 봅니다. 아담 바로 다음 때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이 시기하여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가인은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 4절 아벨은, 이거는 가인의 동생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큰아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작은아들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방법은 달라요. 3절 큰아들 가인은 뭐로 드렸어요? 밑줄 쳤어요. 땅의 소산. 농사 짓는 자야. 땅에서 나온 결과물을 드렸어. 아벨은 뭐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이건 한자인데 기쁠 열 받을 납, 기쁘게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근데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내 제사는 못 받겠다. 큰아들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반려시켰어요. 야, 이건 더러워, 못 받아. 동생 거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기쁘게 받았어요. 자, 여기 가인과 아벨 간에 무슨 분란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질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가, 한 사람은 좋은 관계, 한 사람은 나쁜 관계로 어그러졌어. 그런데 바로 그 가인이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바친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이 바친 제사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에람 모르겠다, 대신 화풀이나 하자. 누구 때려 죽였어요? 동생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담이 저지른 것은 이런 살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 어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의 성격을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했죠? 뭐라고? 먹으면 매 맞을 거야 그랬어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건 독약이야, 독약.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아담 자체는 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때 딱 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아버지 아담을 통해 들어간 죄가, 죄성이 아들에게 넘어갔는데 열매를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죄가 시작이 돼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잠깐 힌트 주지 마시고,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과 그 첫 새끼. 이건 받고 이건 왜 안 받으셨을까? 창세기 말씀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한 장면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찔레를 내리라. 네가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 평생.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때에 땅이 어떻게 된 상태죠? 근데 가인은 뭘 제물로 드렸어요? 저주받은 걸 드렸잖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가인 얘기, 아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있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이걸 아직 해결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뭐를 만들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내가 더러운데 더러운 손으로 뭘 만들었어. 그러고 임금님께 진상해서 임금님이 봤어. 여기 병균이 드글드글한다. 이거 내가 먹겠냐? 치워라 하지. 동생 아벨이 드린 첫 새끼, 이것은 나중에 비밀이 발견됩니다. 제물입니다. 제물. 여기 제사를 예물을 드렸다라고 돼 있죠. 여기 어디 있어? 제물을 드렸다고 돼 있죠. 제물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 샘플이라고. 모르고 드린 거. 이건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추정. 자기 아버지 아담한테 들어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다. 아담도 뻘거벗은 몸인데 뭘로 가렸어요? 처음에는 무화과나 이파리 가지고 가렸죠. 이게 자기 노력으로 가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근데 금방 말라 비틀어져. 하나님 보시니까 딱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씌워줬습니다.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의 짐승의 생명이 죽었죠.
아시겠죠?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아벨이. 자,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는 걸로 죄가 커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했더니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계통으로 몇 대가 내려가면 라멕이 나와요. 근데 이 라멕은 성을 만들 정도로 통치자 반열에 올라간 자입니다. 네,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아내를 둘 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니, 평민들이야 아내 하나 두는 거지. 근데 내가 성주인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남들보다 2배는 복을 받아야지. 이걸 뭐라고 그래? 거듭 중자를 씁니다. 중혼. 아내 둘 이상 두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23절에 가면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딱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당시에는 수렵시대예요. 사냥시대. 그러니까 이 성주격인 남에게 사냥을 갔는데 옆에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창인지 칼인지를 제대로 간수를 못해서 남에게 몸에다가 상처를 낸 거야. 그랬더니 건방지게 네가 성주인 나에게 상처를 입혀? 너 대신 죽어. 죽여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보복이 커진 거예요. 보복살인. 보복하는 심리가 커졌어요. 자, 뭐에 대한 위반입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가 내리신 명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내리신 명령 2장이에요. 이건 뒤야, 뒤. 이미 그렇게 명령을 했어. 근데 이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그건 하나님 얘기고 내가 성주인데 아내 둘 정도는 둬야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타락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라멕은 아내 둘을 뒀죠. 성주니까 나는 그 정도 해도 돼 그랬죠.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 이건 둘이 아니라 셋도 좋고 넷도 좋고 능력대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뭐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 누구만 참여한 거냐? 가인의 계통에만 참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줍니다. 그게 믿음의 계통입니다. 근데 이 셋 계통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인 계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더라. 2명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더라.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관계없다. 상처냈다고 죽였잖아요. 라멕이. 근데 여기 어떻게 가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이제는 힘센 놈이 왕이야. 그 앞에서 얼쩡거리다니 칼로 죽여도 돼요. 무법천지가 됐어요. 무법천지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됐더라?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꼴을 눈뜨고 못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성경은 성경 말씀이 풀어낸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은 아직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에요. 여기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누구의 아들이라? 지존자가 누굽니까? 가장 존귀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고 너희 신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연결하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믿음의 계통을 쫓아간 셋의 후손들까지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의 후손들처럼 걔네들보다 더하게 여기 라멕이라는 자는 아내 둘을 뒀는데 여기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전부 아내를 취해. 여기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낸 사람에게 보복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때려 죽여도 돼.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이 역청은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 보면 그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게 역청입니다. 지금도 조그만한 어떤 다세대 주택 이런 거 공사하는 공사 현장에 가보면 지하층 파잖아요. 그러면 외벽에다가 물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 칠하고 흙을 덮어요. 이게 방수제예요, 방수제. 왜 방수 처리하라? 홍수가 날 거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실제로 일어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이라고 기록을 못해요. 왜? 이거 기록된 때가 모세 때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노아 태어나고 600세 되던 때. 어머나 하나님 믿으려고 그랬더니 못 믿겠다. 어떻게 600세 살았다고 그래? 900살 살았다니까요.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지금하고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 때 나오죠, 때. 서기 600년 2월 17일 이런 개념이야. 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주위에서 보십시오.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쏟아지기만 한 게 아니라 뭐가 앞에 있어요? 이 존재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여러분 하늘 아래 높은 산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일 높은 산 어느 산? 에베레스트 산맥의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제일 높죠. 그 위까지 덮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하의 높은 산이 일부만 덮여요? 다 덮여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규빗은 이스라엘의 단위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 뼘이라고 하죠. 한 뼘, 한 발, 한 길, 사람 키. 이스라엘에서는 규빗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길이로 얘기하면 대충 40cm에서 50cm 사이. 대략 50cm 잡으시라고. 그럼 15규빗이 올랐다 하면 몇 미터가 올라간 거죠? 7m쯤 올라갔어요. 누가 봤냐고. 7m 올라가는지 누가 쟀어요? 하나님이 재셨다고. 아시겠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뭐가 다 죽어요?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은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는 홍수가 나면 물속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 노아 방주에 관련된 노아 홍수에 관련된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물고기 실어라는 말이 없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감해집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듭니다. 150일이면 30일 한 달 잡으면 3, 55, 5달 후에나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여기 보세요. 천하의 높은 산 위로 15규빗 약 7m까지 찼던 이 물이
150일쯤 지나니까, 한 5달쯤 지나니까 이렇게 산이 드러난 거야. 자, 언젠가 보세요. 7월, 곧 그 달 17일. 너무 후벼 파는 것 같은데, 홍수 시작한 데가 2월 17일이죠. 7월 17일. 몇 달 지나갔어요? 2월에서 7월. 5달. 355, 150일 후에 물이 감하니까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라랏산에. 이 산에서 그 당시 방주가 떠다니다가 물이 쭉 감하니까 산이 드러난,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방주는 무동력선입니다. 동력이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걸린 거예요. 이 기록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황당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다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자들이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어떤 팩트, 사실을 기록하는 육하 원칙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17일에 어디서, 아라랏산 근처에서, 그 당시 지명, 무엇을,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지는 홍수를 어떻게 150일 동안 만드셨다. 왜 했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살인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꼴을 못 본다. 전 세계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기자 보고 쓰라고 하세요. 이만큼 더 정확하게 쓰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갔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이 지구, 전체 지구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흔적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흔적 안 남으면 그 거짓말이야. 기사 쓴 사람이 그 사기친 거야. 흔적 남느냐? 남아요. 홍수에 대한 설화가 각 대륙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된 학자가 조사한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홍수와 관련된 이 설화가 250개나 존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근처에만 있으면 아시아 대륙, 여기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대륙,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사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조작한 거지. 근데 이게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퍼쳤나? 우리가 이거 가짜 기사로 만들 테니까 니네가 동조해줘라. 내가 집 한 채씩 줄게. 그랬나? 작당 모의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맞추려고? 자, 이제 여러분의 부족한 신앙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성경 기록에 천하의 산들이 다 덮였고 여기서 15규빗 7m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그 물이 어디로 갔어? 그 물이 어디서 왔어? 자, 여기 성경 말씀대로 갑니다. 창세기 7장 11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냥 비가 온 거면 이 얘기를 안 할 거야. 근데 이거보다 이게 앞서죠. 그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 홍수를 일으킨 물의 근원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이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놓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터져 올라오죠. 그러면 땅속에, 저 땅속 깊은 곳에 그런 물의 근원이 있느냐? 지금은 없어요. 왜? 다 터져 올라왔으니까. 자, 근데 이거를 해양 지각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플레이트 테어리. 이걸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미 국방성의 어떤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인 어느 박사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설명드릴게. 자, 노아 때 홍수 일어나기 전에는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었어요. 맞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사는 건데 이 속에 있었다는 거야, 물이. 이걸 기품의 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이랑 지구 구조가 달랐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자, 터져 올라서 비가 내려서 내려왔다. 아시겠죠? 증언 보십니다. 증언.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에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태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남아메리카 해안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바다인데 조금 대륙봉을 지나가면 여기 칼로 자른 듯이 딱 단차가 나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쪽 선이 있어요. 이쪽 선. 이쪽 선이 딱 갖다 붙이면 여기에 맞아요. 하나였다라는 거야, 대륙이.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이 판이 갈라져 가지고 여기는 들려 올려졌죠. 이게 물을 뺀 상태의 해저지형입니다. 물을 뺐다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졌죠. 보이죠? 전 지구적인 사건은 지구 안에 흔적이 있다고. 도둑질하는 거 추적하면은요, 도둑놈이 도둑질한 흔적이 나오듯이 전 지구적 사건은 하나님이 흔적을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인도 쪽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도 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각이 움직이다가 열로 위로 올라가서 충돌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돌해요. 여기 산맥이 생기죠. 이게 뭐예요? 인도 북부에 있는, 이거 제가 잘못 썼다.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맥이라고 썼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이거 최고봉. 지상으로 한 이게 8,000 몇 미터가 올라가죠. 이게 생긴 이유가 지각 충돌과 이동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자, 하나가 또 있다 이거예요. 뭐도 열렸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런 모습이잖아. 그죠? 그냥 비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이렇게 뭔가 물이 있다가 문이 열려서 쏟아지듯이 왕창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더니 성경은 노아 홍수를 일으킨 두 번째 물의 근원이 궁창 위에 물이 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궁창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공, 우리말로 창공.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공중이 있어요. 공중. 궁창을 만드셨어. 근데 이 궁창으로 인해서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더라.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 밑에 바다가 있어. 그건 알아. 근데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없냐? 이거 다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없지. 그거를 노아 홍수 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지금은 없지. 어떤 상태로 되세요? 천하의 모든 산을 다 덮는 상태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접적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지구 모습이죠. 근데 왼편은 홍수 전입니다. 뭐가 있어요? 하늘에 물에 막이 있어. 그럼 여러분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만들고 들어가 보신 분들 알아요. 이렇게 딱 막이 딱 쳐져 있으면은요 골고루 따뜻합니다. 골고루. 그래서 이때는 기후가 적도 부분이 됐든 극지방이 됐든 골고루 따뜻한 기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오른편처럼 하늘 위에 있는 물의 막이 다 거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구예요. 태양빛이 비쳐요. 물의 막은 비닐하우스 효과가 있어. 온실 효과. 그래서 골고루 따뜻한데 얘가 사라지니까 태양빛이 직접 조이는 적도 부분은 열대야, 열대. 근데 태양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극지방은 어때요? 열을 못 받으니까 추워져. 영하 70도. 여기는 40도. 요즘 더워가지고 유럽 지역에 40도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죠. 지금 난리 났어요. 유럽 지방에. 영국 같은 곳은 워낙 시원한 데라 가정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20%인가 밖에 안 돼요. 에어컨이 없어 지금. 근데 40도가 올라가. 자, 이 말씀 드리니까 이게 참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참 꿰어 맞추기도 잘한다. 그럼 이거 증거 있느냐?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 간접 증거 나옵니다. 여기 어느 쪽 지도죠? 지구본의 북극 쪽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소련의 캄차카 반도, 여기가 알라스카, 이쪽은 뭐 그린란드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간 점 쭉쭉쭉쭉 찍은 거 있죠? 빨간 점 찍힌데 이게 어디를 찍어놨느냐? 얘가 발견된 거예요. 얘가 뭐야? 맘모스예요. 동물학자들은 빙하기 때 죽은 동물이다 그래. 이 맘모스가 발견되는데
발견된 지점이에요. 이게 다. 이게 수도 없이 많죠. 빨간 점. 화석이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냉동 맘모스가 나옵니다. 여기 냉동된 맘모스 보이죠? 새끼. 여러 개예요. 한두 개가 아니야. 네. 화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코끼리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털이 있죠? 여기도 털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동물학자, 이건 털이, 이 맘모스가 털이 있어요. 코끼리보다 등치도 2배, 3배 커. 털이 있기 때문에 얘는 냉대 지방에 살다가 빙하기 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코끼리는 털이 없어. 어디서 살아요? 열대 지방. 그렇게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코끼리 새끼가 아니에요. 맘모스 새끼라고. 이게 발견된다고. 저를 믿으세요. 이거는. 이거 사진 찍은 거야. 그런데 맘모스 새끼, 여기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죠. 위장을 열어서 검사를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위장에 아직 소화가 안 된 열대성 쇠파리의 알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맘모스가 파리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파리가 열대성 나무 이파리에다가 알을 깠겠죠. 이 나무 이파리를 누가 먹은 거야? 맘모스 새끼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소화도 되기 전에 급속 냉동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야. 증거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북극이죠. 여기가 아까 캄차카반도, 여기가 알라스카, 여긴 아마 이게 그린란드가 돼요. 이 지점에서 발견된 거예요. 뭐가 발견됐냐? 이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예요. 해석을 했더니 스네이크, 뱀, 토토리즈, 거북이, 엘리게이터, 악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이런 동물들은 이 극지방에서 못 사는 동물이에요. 이거 다 뭐예요? 더운 나라에서 사는 동물이거든. 그게 나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누가 갖다가 잡아서 여기다 갖다 냉동시킨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원래 어떻다. 이런 동물들이 살만한 기후였다. 또 나와요. 여기 레드우드라는 거 있어요. 이게 레드우드예요. 빨갛죠? 예, 이거 지금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요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커. 미국에 가면 이런 나무 있어요. 여기 고목으로 구멍 뚫린데 차가 지나가요.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지금 어디서 발견됐다? 여러분,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 이런 극지방에서 이런 나무가 살아요, 지금? 자,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 벌판하고 저런 지역은요, 큰 나무가 사는 데가 아니라 이끼류가 살아요. 이끼. 그 술록들이 이끼 뜯어먹고 산다고. 이런 큰 나무는 거기에 살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어야 살아? 난대성, 온대성 기후여야 살아. 근데 그게 거기서 나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여기가 옛날에 따뜻했다. 왜? 하늘 위에 물이 막이 있어서 온실 효과가 유지가 됐다. 잘 들으시죠? 잘 들으세요. 마음을 여시라고 그랬어요. 전 지구적인 증거를 남겨놓으신다고 하나님이. 자, 여기 또 한번 봅니다. 홍수 전에 왼편과 같았는데 홍수 후에 오른편처럼 됐다면 엄청난 환경적 변화가 나옵니다. 이걸 격변이라고 그래요.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냐? 보세요. 태양이 있죠? 그럼 이 태양에서 빛이 지구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 광선들이에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원적외선, 이거 치료용으로 써요. 병원 가면. 응? 코에 점막 있고 그러면은 의사가 진단하고 원적외선 치료하세요. 여기 딱 대고 한 5분 있다가 안 해. 그쵸? 이게 치료용이야. 이거 좋은 거야. 근데 이쪽이 안 좋은 거야.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런데 그게 하늘 위에 물의 막이 있을 때는 얘네가 걸러집니다. 못 뚫고 들어와요. 파장이 얇은 거는. 하늘에 있던 물의 막이 사라짐에 따라 우리 몸에 유해한, 해로운
태양광선이 이렇게 두르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금방 늙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이게 미국에 있었던 일을 국민일보가 낸 거예요. 이 트럭 운전수래요, 이분이. 그런데 왼쪽은 80세 이상의 노인 얼굴이죠. 다르죠. 왜 그래요? 이게 반반 얼굴이라고 그래요. 반반. 왜 이렇게 했나 했더니 이분이 트럭 운전을 하는데 더우니까 운전석 옆에 창을 내리고 많이 다녔대. 그러니까 여긴 햇빛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이런 반반 얼굴의 운전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일본은 좌측 통행이라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미국은 우리처럼 왼편에 있어. 문 열고 다니니까 여기는 자외선이 계속 오죠. 여긴 안 오죠. 늙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외선이. 뿐만입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는 항공기 승무원들이 있죠. 비행기가 그 운항 고도가 땅에서부터 약 10,000m쯤 떠서 다녀요. 10km.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은 공기층이 없는 거의 최상층에 올라가죠. 그럼 태양빛이 올 때 공기층도 그 분자가 있어서 막아주거든. 근데 그 최상층은 막아주는 층이 얇아.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주 방사선이라고 그러죠. 그 피폭량이 누구에게 많아요? 항공기 승무원. 이거 알고 있어요. 직업병이야. 병원에 방사선 기사들이 받는 양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장 막이 얇은 북극지방은 더 심해요. 북극 항로를 직접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를 잘 개설을 안 해. 위험하다고. 근데 그게 뭐야?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거. 이게 신문에 기사로 났잖아요. 자, 이분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아시죠? 거기 노희천 교수라는 분인데 91년에 이 기사를 냈습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이거 웬만한 종교인이 냈으면 웃고 넘어가는데 누가 냈어요? 한국의 최고의 과학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님이.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뭐가 있었다? 물층. 봤냐? 안 봤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을 했고 지구 전체에 온난한 기후가 있었으니까 이 상황을 가정하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도표냐? 아담에서 저기 다윗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누가 누굴 낳고 나오는데 몇 살 살고 죽었다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보세요. 이게 수명이죠. 여기가 뭐야? 이게 1000살이에요. 1000살. 여긴 100살. 여긴 뭐예요? 시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갑니다. 근데 딱 꺾어지는 지점이 있어. 뭔가 봤더니 노아야. 이게 웬일이래? 목사님 여기도 꺾어지는데? 이건 아니에요. 라멕은 노아 아버지인데 노아가 600살 될 때 라멕이 770살 때 이 사람은 홍수에 죽었어. 그 천수를 누리고 죽은 게 아니야. 이 사람 빼. 라멕은. 아시겠죠? 별걸 다 알려드리네. 다 2레벨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1000살 근처에서 살았어. 900몇 살.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 곡선이 갑자기 줄어들더니 지금처럼 요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몇 살이에요? 100살. 지금 일반적인 수명은 100살을 안 넘습니다. 많이 다시는 분 120도 살고 하시지. 왜 이렇게 꺾어졌느냐? 어디가 기점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려고 억지로 설명을 안 해. 있는 그대로 펼쳐놓는 거야.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할 때 노아 사건 때 뭔가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구나. 그 수명이 줄어들었네. 그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좀 더 그럴듯한 증거가 있느냐? 제가 아까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8장에 보면 육하 원칙에 따라 돼 있다 그랬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검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장소 나오잖아.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다가 참 신기해요. 이게 예수님 전 한 5,000년 전 얘기 아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한 3,000년 전 얘기거든요. 예수님 전으로. 지금부터는 대략 5,000년 전. 그때 아라랏산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라랏산이 있어. 하나님이 보존해 놓으셨어요. 있다고. 아라랏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지금 아라랏산 모습이에요. 높이가 5,100m야. 백두산이 몇 미터? 약 2,700m. 몇 배? 2배 높이. 그러니까 위에는 만년설이에요. 눈이 안 녹아. 1년 내내. 그러니까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위치는 여기 터키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가 여기에요. 여기 크림반도. 터키가 여기인데 확대하면 터키, 이란, 또 아르메니아라고 조그만 게 있어요. 요 세 나라 국경 지역에 뭐가 있느냐?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 위치가. 노아 방주를 봤다라는 기록이 책으로 남긴 것이 이 정도입니다. 책으로 나온 것이 이 정도야. 이게 한 장이 아니야. 여기 또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하십시오.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 비슷한 걸 봤다라는 증언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한두 사람의 입으로 짜고 조작할 수 있는 사건이냐? 여기 목격자 200명이 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거 빨간색 친 거 마르코 폴로가 1269년에 방주를 봤다는 이 기록을 동방견문록에 남깁니다.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아직 역사 안 배웠구나. 나중에 배울 거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까지 왔다 간 사람이에요. 중국 거쳐서. 그래서 동방견문록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여기 제임스 브라이스 경이라는 사람이 1876년에 실제로 올라가서 1.2m 길이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여기 터키 위원회가, 여러분 터키 위원회가 왜 방주와 관련이 있느냐? 아까 제가 아라랏산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세 국경지대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가 3국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그 산 위에 혹시라도 지금은 아르메니아인데 옛날에는 구소련이에요. 터키는 서방국가, 구소련은 공산국가. 그 높은 산에다 군사기지 있으면 어떻게 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자꾸 정찰한다고. 그래서 터키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조사를 한번 했더니 빙하에서 튀어나온 매우 짙은 나무에 거대한 구조물이 있다는 걸 레포트로 냈어요. 아르메니아 농부가 있습니다. 이제 아르메니아 아시죠? 거기 살던 농부 이름이 조지 하고피안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삼촌을 따라 노아 방주를 보고 방주 위에 올라가서 걸었다 이거야. 왜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이때에 한 5년간인가 엄청 기후가 따뜻했대. 그래서 만년설이 정상에도 약간 밑에 쪽에 방주가 걸쳐 있다고 하는데 녹았어.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걸었대. 지금 이게 인터뷰하는 거 이 사람이에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것은 그린 겁니다. 화가를 통해. 그리고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화가가 이 아르메니아 농부 조지 하고피안 증언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러시아 비행사가 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르메니아가 지금은 아르메니아,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소련 연방, 그 공산권 국가의 국경지대니까 비행기 순찰을 하죠. 봤어요 뭔가 방주가 비슷한 게. 근데 이게 방주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이게 이상하다. 요거 딱 넘어가면 터키 서방 쪽인데
이 높은 산에 뭐가 있어? 시설물이? 이거 군사시설 아니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군인 2개 중대를 파견해요. 그 조사를 다 했어. 보고서까지 만들었어요. 딱 보고서를 전달하는 때가 뭐냐? 이 황제, 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산혁명이 딱 터지는 바람에 이게 유실이 됩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여기 페르난도 나바라, 이 사람은 탐험가인데 자기가 직접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 크레바스라는 게 얼음 계곡이죠. 거기 내려가 가지고 아예 가지고 옵니다. 1.5m짜리. 이거는 지금도 촬영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걸 가져와요. 자, 여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폭파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시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시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날리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시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라랏산 높이가 5,000 몇 미터잖아요. 근데 여기 발견한 데는 약 4,000m 높이래요. 근데 그곳은 만년설이기 때문에 아라랏산 중심으로 300마일이라고 그러면은 한 500km예요. 500km 근방에는 나무 자체가 없어요. 근데 4,000m 고지에다가 뭔진 모르지만 이 나무로 된 걸 누가 갖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 와서 성분 분석을 했더니 연대가 5,000년쯤 된 나무다. 이 사진은 무슨 얘기냐면 얀반텐 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국영 텔레비전 기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KBS 기자. 이분하고 달 날아갈 때 그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있어요. 이 둘이 친구래요. 근데 둘이 약속을 하고
휴가 내서 우리 아라랏산 근처 경비행기로 한번 탐험하자 하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뭐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자, 산꼭대기에서 뭐가 발견되나 보세요. 히말라야 산맥이죠? 아까 제가 에베레스트 산맥이라고 잘못 썼는데 여기 가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자, 이거를 눈이 거쳤을 때 찍으면 이런 모습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의 띠 같은 게 있죠. 이거를 영어로는 옐로우 밴드라고 합니다. 옐로우 밴드. 뭐냐 했더니 이게 지층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근데 지층에서 뭐가 발견돼요? 암모나이트라는 조개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조개는 어디서 살아요? 산에 살죠? 물에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7,000m, 8,000m 높은 산맥에서 조개의 화석이 발견되냐고. 이것도 누가 갖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 때 물이 잘람잘람했을 때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죠? 여기 많아요. 이런 거. 증거가 없다고요? 없긴 왜 없어요? 있어요.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지. 여기뿐이 아닙니다. 이 로키 산맥. 여기 가니까 99년 10월 25일 중앙일보인데 뭐라고 기사가 났느냐. 23m 어룡 화석이 발견됩니다. 로키 산맥 어디에서? 해발 2000m 지점에서. 이런. 그러면 어룡이 심심해서 산꼭대기 2000m까지 기어 올라가서 죽었나? 아니죠. 잘은 몰라도 무슨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노키 산맥의 2000m 지점에 옛날에는 물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 얘가 화석이 된 거지. 안데스 산맥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캠핑하신 분인데 이게 안데스 산이에요. 가봤더니 이런 게 발견이 돼요. 이게 뭡니까? 돌멩이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돌멩이야. 여기 이거 무슨 모양 같아요? 이런 거. 네, 조개 모양. 아니, 조개가 저렇게 크다고요. 아까 레드우드 엄청 큰 나무 보셨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온난 기후이기 때문에 동식물의 생장 한계가 지금처럼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거야. 여기 이 사람 뒤로 자빠져 있어요. 죽은 거 아닙니다. 3200m 고지예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이 바위 덩어리 같잖아요. 아니에요. 굴 화석이야. 굴. 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만한 굴이나 이만한 조개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맞죠? 굴 이만한 거 보신 사람? 이렇게 크게 자라는 조개류가 어디서 발견된다? 3000m 높이의 산맥에서. 그 얘가 왜 거기서 발견이 돼? 옛날에 거기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뭐 조개 화석, 이건 올라가는 길에 세고 셌답니다. 여기 뭐냐? 고래 화석인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75마리가 발견돼요. 왜 이렇게 많이 발견되나 했더니 칠레가 이 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한두 마리가 나온 게 아니야. 몇 마리? 이건 갖다 놓을 수도 없어. 누가 장난하느라. 고래 화석 보이죠? 잘 안 보이시면 하나 더? 보이죠? 구경하고 계시네. 이게 제 기억에 이 지역도 약 한 1500m 이상 되는 거예요. 1500m면 얼마나 높으냐? 한라산이 1900m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홍수 때 하늘 위에 모래막이 내려와서 다 덮었다 그랬어요. 높은 물에, 높은 산까지. 그럼 그 물 지금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어디에 두셨다? 곳간. 이건 저장소에 뒀다라는 거야. 물을 무더기같이 어떻게 쌓아요? 네? 얼리면 되잖아. 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남극 대륙이에요. 인공위성이, 고고도 인공위성이 찍은 건데, 여기 잘 보면 여기 조금 짙은 흰색으로 된 게 있고, 여기 약간 옅은 흰색이 돼 있죠. 요게 대륙입니다. 요게. 여긴 뭐냐? 연결된 빙하가 여기까지 퍼진 거예요. 그 빙하가 녹았을 때 그것만 딱 찍으면 요거 대륙이 나와. 근데 이게 우리가 남극 그러면 너무 멀어서 모르잖아. 자, 이거 참고. 미국 지도를 위에다 얹혔다 가정하세요. 요 정도 크기야. 그럼 대충 보면 남극 대륙의 면적이 미국의 2배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무슨 얘기야? 북아메리카만큼 커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넓은 남극 대륙에 빙하가 쌓여 있는데 얼마나 쌓여 있느냐? 평균 2,000m 두께예요. 2km. 네. 뭐 얼음이 이렇게 쌓인 게 아니에요. 두께가 평균 2km야. 이거 다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학자들이 계산했어요. 63빌딩 잠깁니다. 세계 해수면 66m가 평균적으로 올라가. 서울은 사람 사는 지역은 거의 다 잠깁니다. 인천 볼 거 없어요. 물이 어디 가요? 어디 가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셨어요.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물에 막이 있을 때는 골고루 따뜻했다 그랬죠? 북극 지역에 영하 70도짜리 기후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내려오면서 위에가 한랭기후가 되니까 눈이 오고 쌓이면서 급격하게 냉동돼 가지고 이만큼이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어디다 두셨다? 곳간. 이건 저장소. 네, 이거 보세요. 네, 이게 뭐예요? 대륙 지도인데 땅이 30%입니다. 전체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이라고 보면 바다가 70%예요. 어디가 많아요? 바다가 2배 많죠. 근데 이건 단면도입니다. 보니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대륙이에요. 평균 높이가 840m예요. 평균 높이가. 바다는 평균 깊이가 3,800m야. 불도저로 밀어 넣으면 전부 다 바다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어떻게 됐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은 찾으면은 보석이 나와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니 물이 어디 위에 솟아올랐으나 산들 위에. 언제 상황? 깊음의 샘이 터져 올랐다라는 거예요. 맞죠?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서 주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요. 노아 방주 이전에는 비슷비슷하게 평평한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산이 올라가고 계곡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물이 어디 간 게 아니라고요. 있어요. 그대로 있어 지금. 그래서 이런 운동을 지구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조산운동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는 운동, 조산운동.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관심 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을까봐 걷어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제가 제시한 그 증거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마음을 여느냐. 그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힘듦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지금 저희가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 잘했어. 남의 물건 훔쳐와도 잘했어. 어디 가서 흘린 거 있으면 다시 주워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잘못하면 매를 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벌을 줬다고? 온 땅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온 땅을 물로 멸하리라.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성경에는 노아의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8, 6, 2, 8 딱 살아납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전부 노아 자식이에요. 아담에서 시작한 자손이 이렇게 퍼졌다가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 노아와 그 아들들만 살아서. 지금은 그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노아가 이게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추정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만들어요. 엄청 큰 배야. 근데 이거 만들 때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 미친 늙은이다. 지금 몇십 년 동안 혹은 100년 동안 뭐 하는 짓이냐.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그러던 사람이 진짜 폭포 같은 비가 와요. 그럼 보세요. 노아의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이 사람만 타겠어요? 노아 형도 오겠어요? 노아 형이 올 거야, 안 올 거야? 동생 나 좀 태워줘 할 거 아니야? 노아 조카도 올 거 아니야? 친척들이 떼거지로 몰릴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욕한 것 용서하고 나 좀 타자 할 거 아니야? 근데 딱 몇 명만 타요? 8명만 태웠다고. 누가 할 걸까? 노아 같으면 문 열어줬을 거야. 우리 형 그럼 타야지. 동생 그래 너도 와. 지수씨도 오시고 형수님도 오시고 조카들 빨리 와라. 눈 다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기억하세요. 심판을 내리는 자가 선택된 8명 외에는 안 태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이 무리 심판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300년쯤 갔는데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자, 대대적인 심판 후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무슨 방식을 쓰느냐. 이 교훈을 잘못할 때마다 매를 댈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뜻을 아예 기록으로 남기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택 민족이 생기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게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바로 아브라함 바로 그때에 불의 심판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아마 일반적인 일반 교회의 성경학교였으면은 성경학교 1년 배울 거 지금 하루에 배우는 거야. 아랏산에 머물렀던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 돼 있느냐? 여기로 옮겼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살았다. 여기가 신할평지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 여기 산 거야. 그런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성경 구절을 다 설명을 못 하는데 노아 홍수를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 방주에 탔던 동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전 세계를 덮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는 일은 없다. 약속한다. 어떻게 해요? 구름이 혹시 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결코 전 세계를 다시 몰살시키는 홍수는 없게 하리라. 이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다 시간이 없어서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여기 바벨탑 사건이 뭐냐? 이 홍수 후에 한 300년 된 거예요.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도 쌓고 대도 쌓자. 이 대는 탑입니다. 어디까지?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또 홍수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탑을 쌓을 때 어디까지 쌓자?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쌓자.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 줘도 이제 피하면 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또 다른 반역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불러요. 누구? 아브라함. 그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 떠나야 돼요? 자기 거하던 고향 땅 떠나야 돼요. 친척 어딜 떠나야 돼요? 혈연 떠나야 돼. 지연 떠나, 혈연 떠나, 아비집을 떠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교육기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세상 지식체계 버리고 땅 버리고 혈연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복을 다시 내릴게. 이렇게 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여기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왔을 때 여기 말씀을 드릴게. 아브라함만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는 삼촌 따라갈 거야 하고 따라왔어. 너무 잘했잖아. 여기 이 신할평지 여긴 내가 못 있겠다. 여기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럼 나는 삼촌 따라갈게 하고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목축업자인데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축업자하고 롯 조카의 목축업자가 자꾸 싸워. 분쟁이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야, 너하고 나하고 삼촌하고 조카 사이 아니냐? 우리가 싸울 리 없지. 땅 넓으니까 네가 원하는 땅 먼저 선택해. 나는 다른 쪽 선택할게. 했더니 이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평야 지역을 선택했어. 평야 지역. 그게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땅이야. 그런데 평야 지역이면 여러분 보세요. 평야 지역이면 뭐가 발달해요? 돈이 생기고 경작물이 나오고 돈이 생기고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생기면 무슨 문화가 생겨요? 향락 문화가 생겨요. 세상의 이치야. 거기가 썩어버리는 거야. 롯 조카가 살던 그 도시가 썩어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롯 빼내라 하고 거기다 불의 심판을 내립니다.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이 소돔이라는 성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내려가 살던 도시입니다. 소돔에 이르니 롯이 간청하며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천사를 불렀어요. 롯은 믿는 사람이니까 알아요. 아, 이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다. 저희 집에 들어오시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으나 젊으나 간에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이거 왜 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두 천사 얘기하는 거야.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라는 말은 그 남자들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올 때는 남자로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 모습으로 봐요. 그 남자들이 너무 이쁜 거야. 소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소돔 사람들은 음란이 어디로 퍼진 사람이에요? 남녀 간의 음양의 조화로 만족을 못 느껴. 동성애에 빠졌어. 근데 보니까 롯집에 들어가는 두 남자가 있는데 세상 보지 못한 미남이야. 그 남자 끌어내라. 상관하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해요. 네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이 썩었다. 내가 심판하러 보낸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자꾸 비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20명 있으면 이 성을 멸하리니까 안 멸한다. 하나님 10명이면 멸하시니까 안 멸한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인이 5이면 멸하리니까 내가 5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근데 멸했잖아. 왜? 5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응?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어디를 쫓아간 사람? 동성애.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끼리 성행위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끼리 성행위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게 천사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가족이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피하라 이거예요. 왜? 멸망시킬 테니까. 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아이고, 미래 장인어른 농담도 많으셔. 무슨. 천사가 다시 여기 지금 몇 절 생략한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뒤로 돌아보는 거 허락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하나님 복도 받고 소금기둥 돼요.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마라.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봤던 이 터전 마음에 두지 마라. 내가 보기에 엉터리 같은 이 먹을 게 없는 산이 있잖아. 이게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로 성경이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걸로 도망하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거는 전 지구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한 도시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번엔 물이 아니라 뭘로? 불로. 여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심판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요 지역에서 이런 음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란, 여기 그림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동성애가 판을 치던 데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거기 가면은 불에 탄 흔적들이 나와요, 지금. 이어서 설명드릴 거야. 그랬더니 그거 화산, 옆에서 화산 터져가지고 화산재 날라온 거래. 아닙니다. 이건 그림입니다. 어느 화가가 그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기 보이죠? 롯하고, 어디가 롯인지 모르겠네. 이분이 롯인가? 두 딸을 데리고 가요. 아내도 데리고 가는데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금반지, 자기가 두고 온 집, 이게 아까운 거야.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봤어.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정말 있었다. 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어디서? 노마대학 발굴팀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다. 이 부분을 확대합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토판 문서에 따르면 구약 창세기 14장 사해 근처의 5개 도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도시예요. 이게 토판 문서에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뭡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하나는 알았어. 아, 그 지명, 성경에 기록된 그 지명이 실제 지명이다.
요 부분이 이제 확대를 하면 토판문세에 있는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요. 이 지역이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라는 그 심판의 사건이 가상의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에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까? 가봤어요. 이런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같이 보여요? 조그만 어떤 건물로 보이죠? 여기 성체로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 자,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요거. 하얀 거. 이걸 파요. 여기, 이분. 손에 쥐었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게 동그란 모양이 더 많대. 이거 뭘 파냈어?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얘가 유황입니다. 순도 98%짜리 유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돔 고모라 가보면 불에 탄 흔적이 있고 죄가 있어요. 아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주변 어디서 화산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날라와서 싹 덮은 거지. 근데 이 사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합니다. 맞죠? 여기 노란색 있죠? 이거 유황입니다. 뭔지 아세요? 자연 상태의 유황입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유황. 함유율이 몇 %밖에 안 돼. 이런 순도 98%짜리 유황은 화산 폭발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증거 주신다고. 어떻게 믿으라고 안 해요. 하나님 증거 주신다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어떻게 내리셨나? 우리는 몰라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까 이 동글동글한 요거 보이죠? 요거? 요게 파고 들어간 모습이에요. 요 뒤에 거뭇거뭇한 건 뭐냐면 이 유황이 불탄 상태에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백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을른 거예요. 아까 제가 성체 비슷한 거 있다고 그랬죠. 이겁니다. 이게 한 부분을 확대하니까. 이 사진을 왜 설명드리냐면 여기 보면 여기 얼룩달룩하죠. 보이시죠? 여기 이거 지층 아니에요.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 지층이 어디 있어.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여기 다른 곳인데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 영어로는 thermal ionization, 우리말로 열이온화 현상. 아주 강한 불이 가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온화 현상 때문에 간섭 무늬가 생긴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다른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뭐예요? 성적 결합.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외에는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육체를 결합시켜야 돼? 여자를. 여자는 어떤 육체와 결합해야 돼? 남자를. 그런데 남자가 자기가 결합해야 되는 여자라는 육체 말고 다른 육체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소돔에서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소돔이라는 단어에 그러그러한 행위다 해서 Y를 붙이면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했던 행위. 근데 소돔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동성애예요. 영어 단어가 얘기를 한다고 그냥. 소돔 사람들이 했던 짓. 동성애.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명문상의 수도이지만 이 예루살렘이
아랍 사람이 반, 이스라엘이 반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도를 옮길 수가 없어. 그 실질적인 수도는 어디예요? 여기 텔아비브예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빠야. 그러니까 여기가 수도입니다.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사관을 여기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려버렸죠? 모르시나 봐. 나는 성경대로 한다 이거야. 예루살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거야. 아랍 사람이 있든 없든 이게 수도지. 대사관 옮겨버린 게 미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어디에서 했다? 텔아비브. 25만 명이 동성애로 모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에서 동성애를 한다고요. 25만 명이 축제를 해요. LGBT라는 말을 걸고 합니다. 요즘 무지개빛 있죠, 이거. 이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지개. 왜? 성적 취향이 다양하다. 그 주장하느라. 근데 LGBT가 뭐냐? L,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G, 게이, 남자 동성애자. B,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T,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걸어요. 여기 무지개 보이죠? 칠해놓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였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는 분들은 구약 읽으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애굽, 이집트에 내려갔던 당신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약속한 아브라함이 처음에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400년 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라 그래요. 다 죽여라 그래.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죽여라 해?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여기 나옵니다. 쫓아내는 족속들이 어디에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일로 더럽혀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니네들이 다시 들어갈 그 땅에 있는 족속들 있잖아. 내가 명령한 부부간의 이 정결의 문제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동성애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 심판 대상이니까 다 죽여.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저녁인가 이 타임인가 제가 기억에 가물가물해. 보여드릴 거야. 에이즈라는 병 있죠? 동성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는 거예요. 천벌입니다. 천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 시대를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동성애하다가 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인데 저는 참 재미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멸망으로 망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아까 샘플로 설명드린 거 말고 아까 그 성체처럼 돼 있는 그 지역 있죠? 그 벽에서 시료 채취해서 분석해 보면 그 재예요, 재. 학자들이 다 가서 연구했다고. 그거 왜 만들었다?
여기 불탄 지역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구상에 흔적을 남겨놓으신다고. 마음이 깨끗한 자야, 내가 이끌어간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렸던 죄를 눈에 보지 못하는 선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 증거 다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죄가 있어요. 죄 레포팅에 그렇게 나와요. 그 성분이 뭐냐? 죄야. 죄. 왜 남겼어요?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을 삼으셨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동성애 축제 허락합니다. 퀴어 축제래. 특이한 축제래. 특이하긴 무슨 특이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 맞아요. 이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꼭 잊어먹지 마셔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에 보지를 못합니다. 놔두고. 죄가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게 심판으로 인류 역사에 2번이나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 너도 잘못하면 나에게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벌받는다. 아무도 못 건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왜 자꾸 그런 명령 내렸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 하나님 제발 나를 그만둬. 귀찮아. 이 세상이 좋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이게 감사하는 제사예요. 돈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게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분의 역사가 있어요. His story 속에서 하나님의 복도 발견해야 되지만 뭐를 꼭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인데 아버지를 버리고 유괴돼서 죄의 본산인 마귀를 따라가 그 짓거리 하는 것, 그 하나님이 그거 용서 안 해요. 같이 못 사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가슴에 꼭 간직하시고 저녁을 드신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필 겁니다. 저녁 드시고가 아니라 맞나요? 제가 지금 정신이 왔다가 이게 오후반인지 오전반인지 자, 어찌됐든 여러분 저녁 시간은 제가 한 번 더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저녁 먹고 나서 저녁 이 강연 시간까지가 제일 짧아. 식곤증에 제일 위험한 타임이에요. 꼭꼭 씹어서 조금만 드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2번의 심판을 주신 것은 앞으로 경건치 아니할 자에게 거울을 삼으셨다. 그러기 위하여 지구상에 본보기를 남기셨다 하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부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신 생명을 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상고 과정에서도 저희의 잘못됨을 바로 보고 자기 고집을 피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